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금주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음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노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하는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믿음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제사는 좋은 믿음을 갖는 거라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확실히 큰 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좋은 믿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누구나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신들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한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또한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라고 말하며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또한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도 예수님께 청하여 응답받는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알고 하면 과연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열심을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렇다면 좋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야만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믿음은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한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유독 베드로의 눈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던 그 현장 중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현대 의사들이 못 고치는 불치병을 고치시는,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희망을 걸어보는 초능력의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 중에도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의사나 복을 받기 위해 찾아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께 간구하고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모습은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많은 신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우상과도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맹신하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 내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뺏기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고난의 큰 싸움에 즐거움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영구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즉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만족함인 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똑똑히 만지고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았다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았다면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의 중심에 깊이 들어와 주님의 실체를 체험하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도 믿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대신하여 사는 자가 진정으로 좋은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매일 삶 속에서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공기를 마시면 공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절로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범사의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대로 닮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곧 진리를 증거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또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면 주님을 증언하고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확실히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아는 삶이고 또한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쁜 일과 신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십니까? 재산이 불어날 때입니까? 사업이 잘 될 때입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기쁨은 자신이 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그 사람에게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좋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바르게 깊이 알기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이 바람을 뚫고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믿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좋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타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차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망해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 뜻하신 바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사 기독교인들이 더욱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또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유아부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11월 3일 10일 새가족 초청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만의 행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왔다가 돌아가는 이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왔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